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의 수많은 보석과 같은 말씀들 가운데 복음의 심장이라 불리는 한 구절을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영원한 미래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는 단순히 채널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가는 데 동참하시는 여러분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말씀은 참으로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지금 우리가 듣게 될 이 말씀들은 너무나 강력하고 거룩하며 우리의 영혼을 뒤흔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저의 연약함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강하게 하시고 당신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육신의 생각으로 단 한마디도 하지 않게 지켜주시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만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이 구절은 아마도 성경 전체에서 가장 극적인 반전을 담고 있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만일 제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단 하나의 성경 구절을 완벽하게 이해하게 할 수 있다면 저는 주저없이 바로 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만큼 이 말씀에는 우리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구가 되었는지에 대한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은 우리의 과거, 즉 하나님을 만나기 전 우리의 비참한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더니라는 표현에 주목해 주십시오. 성경은 우리가 단지 길을 잃거나 약간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죽었다고 선언합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차가운 관 속에 누워있는 시신을 말입니다. 그 시신이 스스로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숨을 쉴 수도,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도,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세상의 풍조와 악한 영의 지배 아래 그저 육체의 욕심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영적인 시신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 즉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노력이나 선행, 혹은 지식으로 이 상태를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절망적인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절망의 끝에서 성경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두 단어를 선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바로 이것입니다. 이야기의 주어는 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동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죽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분은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기분이 좋아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기로 결정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긍휼과 자비는 그분의 본질 그 자체입니다. 마치 태양이 빛을 내는 것이 본질이듯 하나님은 긍휼이 넘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악되고 타락한 모습을 보시면서도 심판하기보다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무엇이 그분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시게 했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때문이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우리가 사랑스러워서 우리가 무언가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허물로 죽어 영적인 시체와 같았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조건적입니다.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예쁘니까, 내가 나에게 잘해주니까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그분은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사랑을 얻기 위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의 결과입니다. 그 사랑의 결과,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것은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죽었던 우리를 그냥 살려주시는 것에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심지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의 보좌에 앉히셨다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마치 조선시대의 가장 비천한 신분의 노비가 하루아침에 왕의 양자가 되어 왕과 함께 옥좌에 앉게 된 것과 같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신분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본래 진노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다스리시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앉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현재 영적인 신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파격적이고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을까요? 그 목적이 7절에 나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걸작품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라는 걸작품을 통해 앞으로 올 모든 세대, 모든 천사들과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를 영원토록 자랑하고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자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는 전시품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구원의 원리를 가장 명확하게 요약하는 구절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8절과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 그 은혜를 받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믿음조차도 우리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 종교적인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구원은 100%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선물임을 강조하실까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천국에서 그 누구도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이곳에 왔다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모든 구원받은 백성은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로 내가 이곳에 있습니다. 라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의 삶에는 반드시 자연스러운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마지막 10절 말씀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그 창조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선한 일을 위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결과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입니다. 건강한 사과나무가 있어서 사과를 맺으려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사과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분의 뜻을 따라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각자를 위한 놀라운 선한 일들을 이미 계획하고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아름다운 계획 속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목적이요,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십시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하늘 보좌에 앉히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분의 걸작품으로서 그분께서 예비하신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 새로운 삶을 선물 받았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가 세상의 어떤 소음과 걱정보다도 더 크게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심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보좌로 우리를 옮기신 그 놀라운 은혜를 매일 묵상하며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가득 차기를, 그리고 그분께서 예비하신 선한 일을 통해 세상의 빛이 되기를 주님의